이 9장의 말씀, 8장부터 9장의 말씀이 이제 시차가 날짜의 차이가 약간 있죠. 약간 있지만 이어져 내려오는 것인데, 느헤미야서 1장부터 이 7장까지는 성벽을 건축하는 이 하드웨어를 구축하는 사역을 기록한 책이라면, 이 8장부터 이 13장까지는 그 안에, 하드웨어 안에 무엇을 채울 것인가, 그 하드웨어 안에 채워내는 것, 그 채워내는 그 일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8장에서 9장, 지금 옳고 있는 9장을 이어져 나가는 말씀입니다. 이게 사실은 1장에서 7장까지의 말씀보다 말씀이 쓰여진 그 목적이 8장부터 이어져 나온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성이나 이 성전을 지었다라는 건 무엇을 의미해요? 거기다 뭔가 넣어놓기 위해서, 거기에 머물기 위해서 이 성벽을 짓는 거죠. 마치 그 집을 짓는 것과 같은 거죠. 집을 짓는 이유가 있죠. 왜 집을 짓습니까? 이건 하나에 들어가 살기 위해서 짓는 겁니다. 예루살렘의 성벽을 지은 것도 하나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 들어가 살기 위해서. 그런데 어떻게 살기 위해서냐는 거예요. 어떻게? 거기에 느헤미야의 인도하에 백성들이 약 한 5만 명이 들어와서 이제 주거하기 시작했습니다. 주거하기 시작했는데, 이제 이 안에서의 삶은 성벽이 재건되어진 것처럼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깨닫기 시작했습니까? 8장에 보면 이제 그 성벽에 모여온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구합니다. 그러자 에스라가 두루마리를 가지고 와서 말씀을 읽어 주었죠. 말씀을 읽고 난 이후에, 그들이 말씀을 들은 이후에 초막절을 지냅니다. 여호수아 이후 약 1000년이 지난 이후에 최초로 초막절을 지키는 그런 행동을 하죠. 이때가 언제라고 그랬어요? 10월인데 이스라엘의 달력으로 따지면 새해가 시작되어지는 그 첫날입니다. 첫 해. 그 첫 해에, 지금 우리 양력으로 따지면 약 10월경쯤 되어지는데, 그 첫 해에 초막절을 지키며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을 돌아가는 그 신앙 운동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오늘 이어진 9장의 말씀은 29날에, 그 첫 해 29날, 24일 날이죠. 24일 날 초막절을 다 지키고 나서 자손들이 다 모여 또다시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썼다라고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을 여기 기록하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첫 번째 기도의 모습이 뭐였습니까? 다 모여 금식했다. 이 금식은 무엇을 의미한다고 그랬어요? 나의 모든 육정들을 죽였습니다. 나를 죽였습니다.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산다라는 그 표시가 금식이었죠. 그리고 굵은 베옷은 무엇을 의미해요? 이 굵은 베옷은 누가 입는 옷이냐면 당시 대제사장들이 입었던 옷이에요. 그런데 회개 기도할 때 사람들이 굵은 베옷을 입습니다. 왜 굵은 베옷을 입냐면요, 이건 우리 한국 사람도 베옷을 입는다 그러면 이 초상 치를 때 이 삼베옷, 수의를 입는 걸 상징하는데, 그런 게 아니에요. 이때 당시 이 굵은 베옷을 입는다라는 것은, 베옷은 굉장히 시원한 옷입니다. 특히 이 굵은 베옷이라고 말한 것은 이 옷을 촘촘하게 짠 옷이 아니에요. 듬성듬성 짠 옷을 보고 굵은 베옷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것은 바람이 아주 잘 통하는 옷입니다. 그 바람이 잘 통하는 옷을 입고 기도했다라는 건 무엇을 의미하냐면, 제사장들이 굵은 베옷을 입는 그 이유는
내가 땀 흘려 하나님 앞에 제사드려 나의 공로로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나는 굵은 베옷을 입고 나는 땀 흘려 나의 노력으로 내가 주님께 제사 드리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제사를 드린다라는 표현인 겁니다. 굵은 베옷을 입으면 사람들이 땀을 흘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곧 땀 흘려 일해서 나의 공로로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따라서 이 금식 기도한다라는 것, 하나님 앞에 이렇게 백성들이 나왔다라는 것은 내가 나의 힘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기도한다라는 그런 표현이 굵은 베옷을 입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우리에게도 지금 주는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합니다. 새벽 기도에 이렇게 나옵니다. 또 때가 되어지면 기도합니다. 그 모든 기도가 나의 능력, 나의 의지, 나의 노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표현으로 굵은 베옷을 입고 있습니다. 또 티끌을 무릅쓰다라는 것은 티끌, 이게 재를 뒤집어 쓰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왜 재를 뒤집어 쓸까요? 재를 뒤집어 쓰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재는 뭐예요? 타고 남은 아무 쓸모없는 것들이죠. 그처럼 나는 이제 아무 쓸모없는 존재입니다 라는 선언인 겁니다. 나는 아무 쓸모없는 존재지만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그렇게 나를 높이는 게 아니라 나를 철저히 낮추는 그런 믿음의 행보 가운데에서 기도한다라는 거예요. 이 1절의 말씀은요, 뒤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이 뻣뻣하고 고집하고 어깨를 내밀어 목을 굳게 하여 이런 말들이 나오죠. 29절에 그 말에 대한 반대의 행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반대의 행동.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철저히 나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행위임을 명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절에 보면 이들이 이제 베옷을 입은 이유를 얘기하는데,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했다라고 얘기합니다.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했다. 이게 앞에서 이야기된 내용들인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시리아하고 바벨론에 의하여 포로로 잡혀가게 된, 그렇게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게 된 이유가 뭐였습니까? 그것은 우상 숭배였잖아요. 그 가나안 지역에서 섬겼던 바알과 아세라와 같은 그런 우상을 숭배한 것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70년이 지나서 이스라엘 땅으로 다시 돌아왔는데, 돌아와서 그들이 어떻게 했다고 했습니까? 돌아와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니까 그들이 또다시 그 이방 백성들과 통혼하기 시작했다고 그랬잖아요. 젊은 남녀들이 이방 백성들과 결혼하는 거예요. 통혼하는 겁니다. 그 통혼하는 것이 무엇이 문제였습니까? 여기서의 통혼은요, 하나님께서는 타민족과 타인종과 결혼을 반대한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여기에서 통혼은 무엇을 얘기하는 거냐면 우상을 숭배하는 자와 함께 살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왜 그렇습니까? 우상을 숭배하는 족속과 통혼하여 그 여인을 며느리를 받거나 그들을 사위로 받아들이게 되면 그냥 사람만 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을 가지고 오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을 가지고 와서 그들의 신앙이 희석되어지고 변질되어진다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가장 싫어했던 것이죠.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에는, 바벨론에 의하여 심판당할 때에는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기 전에 어땠습니까? 그곳에 우상이 가득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패역한 일을 그들이 또다시 저지르고 있는 겁니다. 그것에 대하여 이제 2절에 8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이후에 어떻게 합니까?
그들을 모두 절교합니다.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은 자는 그 아내를 내보냅니다. 이방 여인을 사위로 맞은 자는 파혼합니다. 그리하여 불신자와 짝짓지 말라는 말씀을 다시 회복하는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중요한 원칙 중에 하나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신앙은요, 불신자를 만나면 그와 타협하는 게 아닙니다. 타협하는 게 아니라 무엇일까요? 그를 변화시켜내는 겁니다.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어느 순간 불신자와 타협하는 순간 나의 신앙도 사라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은요, 순수함 자체여야 하는 겁니다. 오늘 읽은 말씀의 이후에 쭉 보면 이스라엘의 구약의 역사를 다 정리하고 있죠. 앞에 창세기부터 얘기합니다. 하늘의 역사부터, 하늘을 창조해 하늘이 어떻게 생겼는지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하나님의 심판을 당했는지 이 구약의 말씀에 다 요약해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방금 길지만 다 읽은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이게 구약의 전체의 말씀을 다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구약 말씀을 그냥 단 한 1, 2분 만에 읽어보려면 요거 보면 됩니다. 구약만 쫙 읽으면 구약 성경을 압축해 놓은 줄거리로 딱 요약해 놓은 분이죠. 근데 왜 이들이 이 말씀을 합니까? 이제 에스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나니까 이제 보여진 거예요. 왜 우리가 이런 고통을 당했고, 왜 하나님께서 이 도성을 수축케 하는 그 고생을 감당하게 하셨고, 그 이유를 하나하나 알게 되어진 거죠. 그리하여 이들이 무엇합니까? 그 말씀 앞에 자기들을 비추어 보는 겁니다. 말씀 앞에. 이 거울을 갖는다라는 건 왜 필요합니까? 거울은 내 몸에 붙어 있는 허물이 있는지를 살펴보는데 아주 중요한 도구입니다. 거울을 봤는데 만약에 제 볼에 흙먼지가 이렇게 시커멓게 칠해져 있다. 그런 상태에서 예배드리러 여기 쓰겠습니까? 거울을 보는 순간, 이게 뭐야? 씻어내지요. 씻어낸단 말이에요. 그처럼 거울은 나를 비추어 보는 겁니다. 그리하여 내가 나 자신을 아름답게 꾸밀 수 있도록 도와주는 도구인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 것이죠. 당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스라로부터 선포되어진 말씀을 통하여 자기들의 신앙을 비추어 본 겁니다. 비추어 본 겁니다. 우리 조상부터 우리 신앙이 어떻게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인지를 그들이 살펴보았고, 잘못된 것에 대해 어떻게 했다고 얘기합니까? 조상의 허물을 자복했다. 조상들이 저지른 죄까지도 자기의 죄로 여기고 하나님 앞에 대신 회개의 기도를 드리는 역사를 행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깨달아야 할 중요한 말씀, 우리는요, 여기 지금 말씀은 다 구약의 요약이기 때문에 따로 설교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오늘 하나 중요하게 딱 짚어야 할 게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거울 삼으라는 거예요. 늘 이거 뭘 얘기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꼭 나의 신앙의 잣대로 삼으라는 겁니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느헤미야서에서 깨달은 비밀인 겁니다. 신앙의 회복을 위해선 하나님 말씀 앞에 서야 한다라는 그 놀라운 선언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내가 나의 생각부터 나의 손끝 발끝까지 행하는 모든 행동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생각을 내가 하고 그 합당한 마음을 먹고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행동을 할 수 있는 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거울로 삼아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오늘 하루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 아버지 하나님, 주님만 의지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믿음의 잣대로, 우리의 믿음의 거울로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데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 가운데 자신들의 신앙을 살펴보게 하셨음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 말씀을 붙잡고 다시는 죄에 빠지지 아니하고 혹여 죄 가운데 있었다면 그 모든 죄의 허물들을 벗었음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또한 조상들이 저지른 죄까지도 저들이 그 말씀 앞에서 엎드려 자복하며 주님 앞에 회개하였음을 보았습니다. 주여, 우리도 그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날마다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의 잣대가 나에게 기준 되어지고 말씀의 거울이 나를 비추는 거룩한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요 주님, 나의 오늘의 하루의 삶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하루 되어주시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온 마음과 온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말씀하신 바 그 말씀이 오늘 하루 내 삶을 통하여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말씀하신 바 그 말씀대로 또한 오늘 나의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오늘 하루의 삶을 통해서 말씀을 일구어 나갈 수 있는 거룩한 삶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이번 주 토요일 주일에 있을 성령 강림절 특별 집회를 위하여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번 집회에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넘쳐날 수 있도록, 또한 이번 집회에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듣는 모든 백성들이 영이 살아나는 생명의 양식을 얻는 은혜의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또한 도축 말씀을 전하는 도축가 목사님과 그 사모님 위에 하나님의 영권이 도와여 주시고 저들이 손 얹어 기도할 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넘쳐날 수 있도록 그 병마가 떠나가고 귀신이 떠나가고 아픔이 사라지는 은혜의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 성신교회에 부름받은 이들이 전교인이 모여 말씀 앞에 설 수 있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2000년 전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의 불을 오순절날 내려주셨습니다. 그 성령 강림절날 주님께서는 우리 교회에 특별 성회를 허락하셨습니다. 그 일을 위하여 주님께서 멀리 태평양 건너서 일본 땅에서 주의 사자를 택하여 보내주시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 도치카 목사님 오고 가는 길 가운데 주님 동행하시고, 또한 그가 이 강대상에 서서 말씀을 증거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고 저의 배에서 생수가 넘쳐나는 놀라운 은혜의 사역자 되어줄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리하여 아버지 하나님, 저의 입술을 통하여 선포되어질 말씀을 듣는 모든 심령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시고 깨어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강건케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통역하는 이에게도 주께서 지혜를 도와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통변의 은사로 통역할 수 있는 놀라운 시간 되어줄 수 있도록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이 성령 강림절 집회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불로 임하여 주시길 원하십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였던 혀의 불과 같은 불이 이곳에 임하게 하시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넘쳐날 수 있는 거룩한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손을 얹어 기도할 때에 성령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넘쳐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병든 자가 기도받습니까? 병마가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신 들린 자가 기도받습니까? 귀신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슬퍼하는 자가 기도받습니까? 기뻐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처받은 자가 기도받습니까? 상처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을 위하여 주님 간구합니다. 이번 성령 강림절날 성령이 사방에서 불러와 이 우리 교회 가운데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아버지 하나님, 마른 뼈가 살아나는 것처럼 그 말씀을 듣는 모든 심령들이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간구합니다. 주님, 우리 교회에 허락된 주의 백성들이 들불처럼 모일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아버지 하나님, 모이는 모든 심령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거룩한 은혜의 시간들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각자에게 주신 기도 제목은 축도 이후에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충만함에 늘 주님의 말씀을 거울 삼아 살아가기를 원하는 주의 사랑하는 모든